이사야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새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신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는 고대 사회에서 새 왕이 즉위할 때에 베푼 그러한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그 잔치,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겪었던 모든 슬픔들, 눈물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마치신 후에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참여할까요? 어떤 사람? 구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득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형통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우리가 마음 아픈 게 아닌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심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우리 생각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야, 믿는다고 하니 보여줄 게 뭐냐는 거예요. 너 믿는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보여주냐?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으셔요?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기를 하나, 다른 사람보다 형통하기를 하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 내 말은 뭔가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다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참 마음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돼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요,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찬송한 것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자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네. 우리가 많은 것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거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한 거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해요? 참 내가 잘하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요, 오늘이 종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늘이 종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지막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결승전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찌 될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심판의 손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로 모압이 지적되어지는데요. 오늘 이들의 모습,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거름물 속에서 초계같이 밟힐 것이다 했습니다. 초계가 뭘까요? 거름물 속의 초계. 초계는 지푸라기, 짓이겨진 지푸라기예요.
거름 구덩이 속에서 진이 그어진 지푸라기 볼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무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될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걸음 속에 초계같이 짓밟힌 모습으로 살아갈 때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영광일까요? 예? 여러분 어떤 모습이 영광일까요?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6.25 때 여기에 공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하면 공산군 그게 복역했던 사람들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날에 군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들이 공산에 와 있을 때 막 자기들 세상 왔다 막 했던 그 사람, 그 지금 어떻게 군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졌을까? 그거 비슷한 모습은 아닐까? 그래,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심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이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겸손하게 기다리는 삶, 또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요, 끝이 안죠. 어떻게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끝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지금만 좋으면 돼. 지금만 좋으면 돼.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모압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날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좋습니까? 이들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높은 요새도 헐려서 어떻게 해요? 땅에 진토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요, 먼지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좋았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부자가 좋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 부자. 그것도 좋지만 참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돈과 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시겠지요. 자,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노라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게 참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